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죠.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아테네 그 도시의 그 가장 위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 허물어졌던, 또는 그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신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 떼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박물관에 갖다 놨다고 해요. 근데 그 파르테논 신전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읽은 아레오바구 언덕은 그 밑에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위에 있는 멀리 보이는 신전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그 아래, 그 밑에 보면 그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토의하는, 또 여기서 법정이란 말을 하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토의하는 장소를 우리가 아레오바고, 또 그것을 법정이라 부르기도 하죠. 옆에, 오른쪽 옆에 있는 작은 그 돌 무더기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조각해 놓은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신전이 있고 그 밑에는 철학자들이 진리를 논하는, 또 옳고 그름을 논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 사회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유지가 되고 또한 다스려졌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가 신전, 신화를 통해서, 두 번째가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철학을 통해서 그렇게 그 사회가 유지되고 또한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가장 유명한 사람 하면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뭐 여러 사람들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이 두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철학을 통해서 본인의 삶과 또한 본인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규정하는, 엄격하게 통제하는, 그래서 우리가 금욕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고요. 마음의 진리를 품고 있다면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자유와 행복과 쾌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본인을 통제하는 금욕주의나 또는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나, 근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들 위에는 바로 신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전에서는 밑에서 말하는 철학자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신으로부터의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신전, 신탁으로 유명한 신전이 델피라는 곳에 신전이 있습니다. 자, 델피라고 하는 곳은요, 화산지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이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매달 정한 날짜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는 여자인데요. 피티아라는 특별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화산 증기가 올라오는 가운데 신탁을 받는데요. 그들이 올리브잎을 씹고 신탁을 받는다고 해요. 약간 환각작용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몽롱한 상태에서 신탁을 받고 또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고 애매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환각 상태에서 전해지는 신탁, 애매모호한 그 말을 신의 계시라고 믿고 그들은 따랐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토의하고 함께 논의해서 얻은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을 따르는 철학과 신으로부터 받은 신탁, 계시를 믿고 따르는 이 두 가지가 그리스와 아테네를 지배하는 두 가지 원리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앞에서 사진을 통해서 본 것처럼 철학보다는 신탁이 더 우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배경이, 그 상황이 이와 같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먼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지 아니면 허황된 말인지를 그들이 판단해 보기 위해서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 그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뭔가를 배우고 싶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새로운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증거했지만 특별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진리만을 통해서 그들이 토론을 통해서 얻은 진리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보다 더 높은 신의 계시가 신탁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이방신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그저 여러 신 중에 하나인 우리에게 다른 신을 전하려고 온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그 신탁을 통해서 지배되는 신의 계시를 통해서 지배되는 자신의 삶과는 다른 부류로 여겼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 과연 어떠한 자세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을 이야기할 때, 천국을 이야기할 때 정말 그것을 하나로, 하나의 진리로 또한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이 아테네 사람처럼 내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이것이 맞구나 라는 것과, 하지만 옳고 그른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다는, 내가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 왜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관계를 막고 그 관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제사라는 것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나 그 관계가 이어지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관계는 어찌됐든 간에 내게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게 복이 와야 되고 내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은혜가 필요할 때는 제사를 드리러 가죠. 뭔가 능력이 필요할 때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금식도 합니다. 철야도 합니다.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아테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로 전쟁에 나가야 될 때 신탁을 구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뭔가 내가 도전해서 얻어야 될 결과를 앞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함께 애써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과 맞닿아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한국교회 신앙 안에 이원론적인 아니면 이분법적인 신앙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육신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믿으니까 구원받았고 육신은 아직 연약해서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성과 영성을 따로 놓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영혼은, 나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성은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신앙과 일상생활도 구분을 합니다. 교회 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장에 가서는, 가정에서는 열심히 돈 버는 생활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 사회에도 또 한국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 모습이 아테네에서 신탁과 철학을 논하는 그 부분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닮아 있다는 얘기는 앞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의 부활과 천국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바는 되지만, 그러나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그것 때문에 달라져야 하고 새로워져야 되는 인생의 변환점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교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이현 목사님한테 굉장히 혼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 주 설교하고 똑같아요. 저는 다르다고 하는데도 똑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거의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도 좀 고쳐야 될 면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한 부분을 강조하고 그것만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전체로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단이 가장 큰 오류에 빠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기네들에게 맞는 부분만, 그 본문만 선택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옳고 그 밖에 있는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희생과 또한 섬김과 나눔과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거기에 있죠. 누군가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서로 대화하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탄의 또한 원수의 또한 적의 공격이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야만 한다는 모든 것을 반대로 원수로 여기는 그런 좁은 생각이 바로 교회가 성경을 전체로 보지 못하는 일부만 보고 또한 그것만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증거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만약 우리가 두 가지의 생각을 교회와 세상을 나누어 보고 육신과 영혼을 따로 생각하고 그래서 한쪽이 다른 쪽과 전혀 거리가 먼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고 교회를 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데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하나로 보는 교회와 세상도 서로 경계선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것이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도 만드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을 인도하시는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그 두 가지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26절 말씀이죠. 25절 후반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또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도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이라는 그런 지역적인 차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지역이 다 하나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한 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원칙을 가지고 다스리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과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사람이라는 차이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에는 차이가 없죠.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겠죠. 먼저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며 가졌던 그 믿음과 은혜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만을 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물질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또한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우리가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하나로 여기는 그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대로 살아야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랑을, 또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그대로 전하며 나타내야 될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느냐, 바로 변함없는 하나의 기준을,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세상 속에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계시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참 많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교회 안에 있느냐? 사실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교회의 모습은 크게 변하거나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서히 변화되고는 있지만 교회 안에 뭔가 크게 큰 교회가 욕먹을 만한 크게 잘못한 일이 있느냐? 교회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다는 사실이죠.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정말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은요, 더 이상 어떤 형식이나 틀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통도요,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게 서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열이 중요하지 않아요. 직급이 있습니다. 과장님, 부장님으로 불렸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나오대요. 더 이상 회사 안에서 직급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에다가 님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반말도 쓰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형식과 틀보다는 이제는 내용과 메시지, 그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생각이요,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직도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합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교회가 뭐가 거룩합니까? 여쭤보면은요, 중세 성당을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세대들의 눈에는요, 십자가나 건물이나 그림이나 분위기나 그것 가지고는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면
거룩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거룩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것이 지금 세대의 생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열매가 눈에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내용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아직도 교회는 은은한 분위기에서 은은한 찬양 배경을 깔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전한다면 여러분, 과연 다음 세대가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교회가 형식과 틀에는 집중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는, 그 의미에는 집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를 이율배반적으로 여기지는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이 두 가지 기준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눴다면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같은 사랑을, 같은 은혜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지 않고 세상에도 계신다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똑같은 마음을 세상에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더 이상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는 일이 아니라 더 이상 교회와 세상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이 두 세상을, 두 영역을 다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두 영역을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함께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로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거치고 청소년이 되면 부모님이 요구하는 내용이 많아집니다. 공부해라, 좀 좋은 친구 사귀어라, 집안 정리도 좀 해라,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이 시키는 일을 그냥 억지로 따라서 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신의 자녀를 낳게 되면은요, 그때 돼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믿음을 저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자라면서 부모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나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내가 원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서로 충돌되지만 그래도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다 따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내가 거기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릴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라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억지로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며,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따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억지로 시키는 일 무조건 따라서 하도록 하는 그 모습보다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 영혼과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과 우리 육신과 또한 이 땅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다른 기준과 다른 판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억지로 시키는 것을 책임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다면,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세상을 조금 더 새롭게 하는, 변화시키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빛이 나타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